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총 7마디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7마디만 하신 건가?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는가? 그건 아니고요. 만큼 그 고통이 온 혓바닥을 다 안으로 잡아 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그저 소리를 치든지 신음을 하든지 그 정도죠. 그런데도 거기서 7마디, 그 7마디의 그 의미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내용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7마디 가운데에 제일 처음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힘이 남아 있지요. 약간의 기는 남아 있는데 그때 하신 것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저들을 위한 그 사단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맞춰 지르는 마귀들의 합창, 그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지막 순간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그 구원의 그 사역을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세 번째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돌봄에 대한 일,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머릿속에 그러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어저께까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이 3마디를 하고 나서 무려 3시간 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것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온 자연의 어려운 고통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더해가면서 그 3마디를 하시고 무려 3시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에 6개를 더 붙이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오부터 3시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도 얼굴 돌리시고 등 돌리시고 해도 빛을 잃었고 하늘과 땅 모두가 어두운 침묵, 아무 소리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마디 하시고 무려 3시간을 더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른다, 그런 경건 훈련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수련할 때는 저도 경험했지만은 십자가 메고서 기도원 한 바퀴 막 돌고 그랬어요. 그때에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한 대씩 때리는 그런 훈련도 했지요. 그걸 좀 느껴보자. 근데 여러분, 침묵 훈련, 고통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할 거 없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그 침묵 훈련이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너무 많으니, 세상에 허튼 소리, 천사들의 합창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들의 합창도 있으니까 이런 침묵,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두 강도와 예수님만의 간혹 들리는 신음소리밖에 없었어요. 그 3시간 동안의 침묵 가운데에 딱 정적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말려 들어간 혀를, 아예 붙어버린 혀를 띄시며 힘을 다해 소리쳤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예요.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하고 강단에 쓰면은 이게 침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새벽 아침 말씀을 나누기가 되게 힘들어요. 간혹 물도 마시고 또 목이 침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귤철에는 귤을 까서 먹지 않고 그 신 것만 한번 꽉 깨밀고 뱉어버리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설교할 동안에 침이 안 마르더라. 오늘은 저도 그 경험을 하고 싶어요. 바짝바짝 입이 마르는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상태로 그냥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도 그 말려들어가고 붙어있는 힘을, 이 혀를 다 띄어가며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외침은 지금까지 저들의 죄를, 지금까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까지 요한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너의 어머니다, 지금까지 다 베풀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어두움, 3시간 동안의 어두움 끝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기후현상은 없었습니다. 길어야 3분 일식 사건 속에서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제까지 이러한 3시간의 어둠을 경험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건 특이한 상황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둠이 다시 없겠고 햇빛과 등불이 이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인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던 그 3시간 동안의 어둠의 사건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인다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그 사건을 다 뒤엎어버리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회복하는 천국의 상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어둠이 없겠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붙들려 있는, 아니 매달려 있는, 아니 못 박혀 있는, 묶여 있는 그 3시간 동안에는 어둠이 있었다. 이 어둠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출애굽 바로 전날이지요. 출애굽 바로 전 시간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하나님이 심판했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들을 각 가정에 파견해서, 각 지역에 파견해서 처음 난 것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조리 심판했습니다. 모조리 죽였다는 표현보다는 모조리 심판했습니다. 그때의 어둠이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심판당하고 사람들은 죽음의 그 순간에 그저 놀래서 소리만 쳤어요. 그때의 어둠. 그때 오직 애굽 땅에만 임했던 어둠. 오직 그때의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만 덮었던 어둠. 이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어둠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언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상황이에요. 아모스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아니 온 인류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 절규는 단순히 고통 속에서 오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에 직면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밤새 고문을 당했습니다. 밤새 끌려다니면서 다음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받고 채찍을 맞았는데 살이 다 패일 정도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립니다. 온갖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의 과정 전에 굉장히 인간적인 외로움도 느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에 제자들이 함께 주지 않아요. 다 자빠져 잡니다. 심히 슬프고 고민스러워서 제자들에게 그런 요청하죠. 1시간이라도 나와 같이 갈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 떠나는 군중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가룟 유다 갔잖아요.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흉악범들 사형 틀에서
모욕당하고. 근데요, 이것보다도 더 힘들어 절규하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반 저런 배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견디면서 오셨는데 이 3시간의 침묵 가운데 외친 게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건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아니 그리스도에게는,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이 절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절대적 고독감, 진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갈라놓는 거야, 하나님과의 사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3시간 동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3시간 동안 무엇을 기다렸을까? 저것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래 것들이 있는 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가, 내려오게 하는가. 그런 거 기다렸을까요? 그런 거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쩌면 죄에 대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고 공생의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는요 아주 유대인들이 기절하고 까무러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 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왜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고통에 있는 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무리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때도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자녀의 울음소리를 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는 아버지. 아버지의 특징이 지키시는 아버지, 돌보시는 아버지, 먹여주시는 아버지, 싸매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3시간 동안의 침묵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려가는 그 혓바닥을 간신히 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왜? 아버지는 나를 버림받게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저들이 놀린 것처럼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원수 갚아줄 거야. 아버지는 천군 천사를 향해서 저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근데 오늘 아버지를 못 불러요. 아버지, 저를 구해주세요. 아버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상상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버림받은 아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 왜 버리셨습니까? 진짜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지요.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죽는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유일한 대목이에요. 이게 왜?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인간의 죄를 무섭게 심판받으시는 공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두 어깨에 걸머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차가운 법률적 관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 어떤 관계에서 절규를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차갑게 법률적인 관계에서만 판단하시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이 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갈라놓는 사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차가운 법률적 관계에서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죄로 인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버림당함은 어떤 버림당하십니까? 자발적 버림당, 자발적.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상당히 능동적으로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붙들려 버림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당하게 버림받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 어제 수요 기도 시간에 말씀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신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 철저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구원 성취를 위한 절규였던, 이 절규는 버림받음에 대한 슬픔의 절규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대 순종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갈라놓습니다. 죄는 예수님마저도 그때에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거기서 해결했던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못 부르시고 그 3시간 동안의 고통 가운데에 혀를 간신히 내뱉으면서 했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 잊어먹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